거듭난 성도들에게 귀신이 들릴 수가 있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도들에게는 귀신 들림이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귀신 들림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의 오류가 무엇입니까? 귀신 들림이라는 용어를 혼동해서 그렇습니다. 귀신 들림은 귀신이 잠깐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는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신자가 시험에 든 상태를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귀신 들림이라는 것은 인간의 인격과 자아를 점령해버려서 결국엔 제어가 불가능해진 그러한 상태를 뜻합니다. 성경에 귀신 들린 자들의 모습이 하나같이 제어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특별히 엄청난 그 힘을 가진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귀신 들린 상태예요. 귀신이 들렸다. 보통 표현이 아니잖아요. 점령 상태예요. 소유한 상태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머리가 박살이 났다는 거 아시죠? 사단의 졸개들인 마귀들도 그 범위 안에서만 노는 것입니다. 우리를 유혹해오고 또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도 만듭니다. 아무리 활개를 쳐봐야 소용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생각보다 강하십니다. 일시적으로 마치 악한 영에게 주도권을 뺏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주도권을 다시 가져오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킨 그 부활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는 마침내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아주 명백하게 선언합니다. 법적으로 이미 끝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잠깐 휘청휘청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중단할 수 있습니다. 몇 주일간, 심하면 몇 달 동안 시험에 든 상태로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가 거듭난 성도라면 결국엔 돌아옵니다. 이 소망 없는 세상을 부여잡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방황도 시험도 일시적인 것입니다. 악한 영이 잠깐 침투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기껏해야 겉도는 수준이지 결코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우리의 영을 장악할 수는 없어요. 우리의 의식 세계 정도는 일시적으로 지배할 수 있겠죠. 그것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쫄 필요가 없습니다. 악한 영을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성령이 내주하시는 영혼들은 겁낼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어 쫓으면 사라져버릴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박혁 전도자에게 특별한 권능이 있어서 귀신들을 내어 쫓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만 있으면 우리 안에 일시적으로 침투해 들어온 악한 영들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귀신 들린 게 아니라 귀신이 잠깐 귀신이 우리를 시험해 들어온 상태예요. 은사 사역자들에게 가서 축사 축기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선포하면 악한 영은 아무 힘을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박혁 전도자는 누구에게 가야 하는가? 귀신에게 완전히 장악된 귀신 들린 사람들, 제어가 안 되는 사람들, 비그리스도인들에게 박혁 전도자가 나아가야죠. 축기가 뭐예요? 귀신 빼내는 거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귀신을 빼내는 것입니다. 믿는 성도들에게 축기 사역자는 필요가 없어요. 예수의 이름만 필요할 뿐이에요. 누군가에게 가서 축사 기도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귀신에게 장악된 지배된 영혼들에게 그들이 필요하다고 할 수는 있는 것이죠. 목사님 무슨 소리십니까? 10년 이상 큰 직분을 감당하고 권사님, 장로님들도 귀신 들리던데요. 여러분, 오랜 교회 생활을 했다고 해서 다 거듭난 자들이 아니에요.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이 세상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치관이 바뀌지도 않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난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이런 고백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세상 것들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꽤 많아요. 그들은 거듭나지 않은 자들이기 때문에 귀신 들릴 수가 있겠죠. 성경이 말하는 거듭남의 기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먼저 아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거듭난 성도들에게는 귀신 들림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라는 말을 이해하실 수 있는 겁니다. 박혁 전도자는 거듭나지 않은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축사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가 하는 사역이 뭡니까? 귀신아 나와! 나와! 아웃! 아웃! 나와! 나오라고 막 미친 듯이 외치잖아요. 귀신을 빼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영상들 보세요. She is free. He is free. 그는 자유합니다. 그녀는 자유합니다.
귀신에게서 놓였습니다. 해방됐습니다. 이게 축사잖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에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만 필요할 뿐입니다.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을 하나님에게로 받은 사람들은 귀신 들려서 방황하고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비그리스도인들에게로 나아가시면 됩니다. 그들에게 나아가십시오. 순진무구한 한국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갈증이 커요. 그래서 박혁 전도자의 축사를 받으려고 합니다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 쓸데없는 일인 것입니다. 박혁 전도자와 그와 함께하는 사역자들이 한국교회 성도들의 그 갈증을 이용해서 자신의 축사 사역의 범위를 넓혀가고 영향력을 넓혀가고 집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이러한 축사를 가르친다면 여러분 이것은 비성경적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좀 이 시간 나누고 싶은데요. 요한일서 5장 18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여기서 말하는 범죄는 지속적 범죄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세요.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질 수가 없어요. 이 얘기는 영원한 악의 길로 끌고 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결국엔 성령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지켜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뭘 두려워합니까? 축귀 사역자들을 찾아가서 귀신을 빼낼 일이 뭐가 있습니까? 내가 있는 이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고 악한 영들의 참소를 물리치고 귀신들을 꾸짖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가능케 만든다는 거예요. 나중예사 영상이니까 제가 묵상한 것을 좀 나누고 싶은데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래가지고 뭐 귀신 들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실 거가 아닙니다. 여러분 원어상으로 보면 소유할 자들을 찾아다닌다는 뜻이 아니라 마귀들이 꿰를 자들을 찾아다닌다라는 뜻입니다. 자, 9절이 중요합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면 여러분 우리를 피한다고 말씀하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대적하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집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었던 거예요. 대적을 안 하고 계속 끌려다녔던 거죠. 대적하는데 필요한 무기가 있어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여러분 믿음 없이는 안 돼요. 모든 것의 열쇠는 믿음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 능력을 믿는 믿음, 그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이가 어찌 다른 것을 아끼시겠느냐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믿음, 나는 그분의 뜻만 따라가면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 절대적으로 주님만 신뢰하는 그 믿음. 오늘 하루 이 순간을 살아갈 때 나는 하나님 없이는 옳은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난 주님의 뜻만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 말이죠. 이 믿음의 끈을 놓치면 악한 영은 유혹해오고 참소해오고 침투해 들어옵니다. 그런데 믿음의 끈을 부여잡으면, 내가 오늘 하루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마음을 끊임없이 지켜가면, 그리고 악한 영을 물리치면 아무 힘을 못 쓰고 사라져버려요. 피해버립니다. 도망가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은혜를 기억함으로 살아갑시다. 믿음과 은혜로 여러분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로 승리하십시오.